지난주일 말씀 기억나시죠?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퉜습니다.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참 안 좋은 상황이죠.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참 힘든 그런 아마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그랬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인데, 루스드라는 여러분 14장을 읽어보시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들렸던 데인데, 거기서 나면서부터 앉아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루스드라인데, 동시에 거기서 바울이 돌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거반 죽어가지고 바깥에다가 내다 버릴 정도였습니다. 거기가 루스드라예요. 이거 또 가고 싶었을까? 정말 바울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고, 생각만 해도, 물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일어났지만 자기가 돌 맞아 죽을 뻔한 데니까 얼마나 참 두렵겠어요. 어디서 뭐가 막 날라만 와도 돌이 막 나한테로 날라오는 것 같은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루스드라, 그곳을 또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바울 사역에 있어서 정말 아주 중요한 인물을 거기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디모데가 익숙한 이유는 성경에 디모데 전후서가 있잖아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개인적인 편지를 쓸 정도로 아주 가깝게 지낸 이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었지만 성령께서 바울이 지금 1차를 마치고 2차 계획을 짰습니다. 며칠 날 어디 가고 며칠 날 어디 가고 어떻게 가고, 1차에 한 번 그래도 경험을 했으니까 2차의 모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갔는데 코스를 완전히 다 바꾸셔요. 막으십니다. 성령이 막으셔요.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라는 길로 열어주셔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막으시고 또 어떻게 다른 길을 여시는지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그런데 지난 우리 6개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후반기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런 믿음의 길로 잘 걸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이 때때로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바울과 바나바 왜 다투고 갈라지게 하셨을까? 바울과 바나바의 갈라진 사건을 참 생각해 보면 볼수록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를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회심한 이후로 그의 곁에서 전적으로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 바울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 만난 사람들 막 잡아 가두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 회심했다 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연결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같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최초의 칭호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할 때 불려졌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 두 사람이 최초의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없었다면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상상이 안 돼요. 이렇게 어떻게 이 과정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정도로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 그와 동시에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회심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는 리더가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되었어요. 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하나님 정말 택하셨고 이 이방 선교의 길을 여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나바도 바울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이 두 사람은 갈라질 수 없는 사이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갈라져요? 그러나 마가 때문에 갈라졌잖아요. 마가 때문에.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마가예요. 마가입니다. 그렇지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마가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갈라졌을까? 마가 때문에? 또 내면적인 어떤 영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나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이에요. 이건 바나바도 바울도 똑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제가 출애굽기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참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풍성한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얼마나 많습니까?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치한 표현까지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질투의 하나님이야. 나 질투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우리들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마음에 두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그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거, 사랑했던 거, 바라봤던 거 결국 내려놓게 만드셔요. 결국.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의 외손자 툴리안 차비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Jesus All이라고 하는 책,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Jesus all.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Jesus all. Jesus all. 자신이 뉴시티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많이 부흥을 시켰습니다. 근데 2009년도에 코로리치 교회하고 이 두 교회가 합병을 하게 되었어요. 그 두 교회가 합치면서 교회가 더 커지면서 거기에 이 차비진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두 교회가 합치는 거 참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참 합쳐가지고 잘 돼야죠. 그런 마음으로 합치는 거겠죠. 근데 잘 되면 좋겠지만 어려운 일이 참 눈에 봐도 빤하잖아요. 이 두 교회가 합쳤는데 불과 10개월도 되지 않아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도 지금 교회가 어려운 과정에 있으니까 얼마나 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의 인정과 용납을 얼마나 의지했는지를 깨닫게 돼요. 교회가 합병하려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집중한 거죠. 이 두 리더십이 같이 합치니까 서로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사람에게 마음을 둬. 그걸 깨닫게 됐어.
그 차 목사님이 나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인정과 용납과 사랑과 은혜를 제쳐놓고 내가 사람들을 너무 의지했구나, 내가 사람을 너무 신뢰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 책을 쓰게. Jesus all, Jesus. 그래서 마음을 다시 이제 회복하고 2010년부터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더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Jesus plus nothing is everything. 예수님께 어떤 것도 더하지 말아야 그 모든 것이. 그 Jesus all. 그 책에서 이 차비진 목사님이 자기의 이 신앙의 간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게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만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만 전부입니다. 이 목사님이 사람에게 집중하던 것을 다시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춤으로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또 다시 새롭게 했다는 그런 간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지는 큰 아픔을 경험한 후에 아마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외에 어떤 환경도 안 된다는 사실을, 정말 Jesus all,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도 다시 한번 알지만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좋고 자기가 신뢰하던 그 모든 걸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배설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러비시라고 많은 표현을 썼는데 영어 성경은 대부분 다 러비시, 저게 그냥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도저히 쓸 수 없는 쓰레기. 근데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저 쓰레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m tearing up and throwing out with the trash. 아주 그냥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테어링이라는 건 찢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찢어서 던져버린다는 것이며 쓰레기통으로 도저히 더 이상 이거는 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번져. 왜?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바울의 유명하고 멋진 고백인데 아마 저는 이 바나바와 갈라지는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저 고백이 나오지 않았겠나. 여러분의 삶의 인생 가운데서 혹시 갈라놓으시고 막으시고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Jesus all.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래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과 갈라짐 이후에 바울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더 강력해진 거예요. 갈등이 있으면 에이 모르겠다, 그 선교여행 스탑된 게 아니라 더 믿음이 강력해졌어요. 더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더 바울의 믿음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겠다고 굳게 결단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님만. 이제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잠시 눈을 돌렸네요. 제가 잠시 다른 데 눈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Jesus all,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신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신라를 붙여주셨어요.
그 다음으로 오늘 또 2차 성경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본문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에 거리며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그 사람을 만나게. 근데 디모데를 그냥 디모데라 말하지 않고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제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제자인가? 아직 제자까지는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여러분, 제자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제자가 그러면 그건 제자 아니죠. 그건 제자 아니죠. 견고함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분명한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을 향한 내 마음과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가진 제자 디모데가 2차 선교 여행에 함께 하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그렇죠. 한 사람의 굳건한 믿음이 엄청난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 그래요. 교회 출석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 출석하면서 이제 믿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신자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교인이 믿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신자를 제자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 여러분들이 아마 저 과정을 다 거쳐 오셨을 거예요. 교인의 과정, 신자의 과정,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물론 교인도 있고 신자도 있고 제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교인도 있어야 되고 신자도 있어야 되지만 제자가 많아야 합니다. 제자가 많아야죠. 디모데와 같은 제자.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모든 교인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교회에 출석해서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디모데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 교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계속 신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제자로서 이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 이 디모데가 바로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한 가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의 2차 선교여행에서 특별한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바울 일행이 이 소아시아로 선교가는 길이 자꾸 방해를 받아요. 본문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왜? 그렇게 지금 정해놨거든요. 그렇게 지금 마스터 플랜을 짜고 2차 선교여행을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온 걸 다 평가하고 다 이제 모든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지금 2차 선교여행을 가는 모든 길들을 또 어디서 잠을 자고 어디서 먹고 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마스터 플랜을 짜놨거든요. 그래서 걸로 가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왜? 그게 정해놓은 길이니까.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그 길을 가도록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드로아로 들어가는 그리스로 들어가는 접경인 드로아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좀 건너와서, 이쪽으로 좀 건너와서, 배 타고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뭘 도와달라는지 모르겠지만 좀 도와달라는 간곡한 그런 도움의 손길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우리 지금 다 계획하고 왔는데, 다 이 소아시아 지역을 우리가 다 돌기로 지금 계획하고 왔는데 갑자기 저기서 막 도와달라고 막 소리를 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환상을 본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마게도냐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순종하여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죠. 막으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방해하고 막히는 것이 무조건 사단의 역사는 아니에요. 물론 사단도 우리를 방해하죠. 사단도 우리의 갈 길을 막습니다. 자꾸 못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삶을 방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건 맞아요. 사단 마귀가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의 복음의 씨가 거기가 이제 유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게도냐로 이끄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계획은, 2차 선교의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을 완벽하게 다 선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애를 많이 썼어요. 왜? 계획한 일이니까. 아니 그것도 지금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느 길은 막고 어느 길은 열어주시는 주도권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걸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의 삶은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필수 관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느냐.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밤낮 정말 플랜을 짜가지고 온 길이라도 하나님 그 길을 막으시고 이 길을 여시면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제자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여기서 판별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판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막으실 때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있어요. 그 막으심이, 그 방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깨닫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내 계획이 있거든요. 내 생각이 있거든요. 내 마스터 플랜이 있거든요. 내가 아주 철저하게 짰거든요. 이거. 그걸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분명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이며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통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때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바울은 이미 이 바나바의 사건을 통해서도 아마 깨달은 것 같아요. 바나바의 사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때 확실히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길을 여시는구나. 그리고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2차 이거 선교여행 다 하고 갈게요. 아니에요. 곧 자기가 계획한 거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곧 즉시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왜 그래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보고, 그 마게도냐 첫 성이 바로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빌립보라. 이제 계속 나올 빌립보, 여러분 빌립보서, 빌립보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인정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울이 잘 순종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고 다른 길을 보여주시면 즉시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All the pieces had come together. 모든 조각이 다 맞춰졌어요. 조각이. 여러분 퍼즐이 딱 맞춰졌어요. 맞춰졌어요. 더 이상 지체할 필요 없잖아요. 퍼즐이 맞춰졌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이 길로 하나님께서 여시는구나. 그게 쫙 맞춰졌어요.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즉시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2차 순교인데 바울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유럽에 있는 복음이 북미로, 유럽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찾아온 나라가 이 나라 아닙니까? 이 미국, 북미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곳에 북미의 부흥으로 아시아의 선교가, 전 세계가 복음이 증거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선교사였던,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원래 인도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자꾸 막혀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성령께서 언더우드의 마음에 왜 조선은 생각하지 않느냐, 왜 조선은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성령의 마음이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자꾸만 성령께서 이 언더우드의 마음에 그 나라를 주신, 그런 그 마음에 순종함으로 인도로 가려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한국의, 조선의 선교의, 장로교의 선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리빙스톤도 원래 중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편 전쟁이 인해서 길이 막혔어요. 아편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아프리카로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가게 되었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원래는 법학자가 되려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던 중에 친구와 길거리를 가다가 벼락이 치게 되었고 자기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자기는 살고, 아니 어떻게 벼락이 쳤는데 같이 가는 내 친구는 죽음을 맞이하고 나는 살았는지.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법학사의 꿈을 내려놓고 내가 이것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수도사가 되었고 결국 여러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유럽으로 건너오는, 지금 바울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지금 마게도냐로 건너오는 바울이 탄 배 안에는 2000년 유럽의 운명이 담겨져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도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뭔가 생각한 대로 잘 일이 풀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길이 잘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실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all the piece had come together. 피스를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그런 것들을 한번 맞춰보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말씀을 통해서 맞춰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맞춰보세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 초점을 맞춤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 피스를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로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내가 그동안 아무리 많이 준비했어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길, 하나님 준비하신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025년도 7월 첫 주일입니다. 남은 6개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여시는 그런 믿음의 길로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